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류 요리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인류 요리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인류 요리사가 애지중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쓰는 칼, 그 칼을 귀하게 갈고 또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또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저렇게 하니까 인류 요리사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애지중지하면서 옆에 두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총 아니겠습니까? 그 총을 잘 이렇게 갈고 닦아서 그 총을 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사에게는 칼, 군인에게는 총,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길에 비치며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우리 컨빗대목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컨빗대목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비유냐?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가만히 내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씨 뿌리는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부류의 마음가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라는 밭이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네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길가와 같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이 말씀을 받아 먹고 기뻐하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난을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처럼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밭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또 믿고 또 의지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은 또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 성숙의 네 가지 단계다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가와 같이 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단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단계,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좀 자라서 말씀이 들리지만은 금방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러분, 4절을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는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4절은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19절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와 악한 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여겨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곧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귀가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심겨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어째 그리 잠이 오는지 말씀이 시작되면 막 밑으로 머리가 막 숙여지고 어떨 때는 뒤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 선포가 끝나면 눈이 또렷또렷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전거되기 시작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집에 형광등을 끄고 왔는지 켜고 왔는지 집에 뭐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뭐 전기장판에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시간을 마귀에게 그런 생각하면서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다 뺏겨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왕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면서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항상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어요. 바로 왕을 만나서 곧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애굽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말씀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완악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넉넉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사모에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첫째 대지는 이거, 둘째 대지는 이거, 셋째 대지는 이거 뭐 이러면서 설교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집사람이 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번에 하은이가 어떻고 하영이가 어떻고 하경이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멍하게 있다가 여보 이러면 눈을 번쩍 들고 뭐라 그랬는데 이러면 집사람이 말을 말자. 그래서 아무것도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찍 와서 말씀을 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여기에서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른 성도들이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갑자기 뭐 기지개를 켜거나 갑자기 뭐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벨이 울리는데 닐리리야 막 이런 벨이 울리면서 예배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되는 것들을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찬양을 할 때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박수도 힘껏 치고 그러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 열려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길가와 같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러분 이제 흙이 얕은 돌밭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5절을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는 흙이 깊지 않다. 그리고 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싹이 나온다는 말이 20절에는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되 그 말씀을 받기는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것을 21절에는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뻐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뿌리가 깊은, 말씀의 뿌리가 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처음에 따라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자기 배도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뿌리가 깊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을 뽑아본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풀을 뽑아보면 깊은 풀은 뽑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는 그런 풀은 너무나 쉽게 뽑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아멘으로 신앙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12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더라는 겁니다. 병자들을 다 고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는데 왕이 되신다면 적간 로마쯤은 단번에 부수고 이기실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오른편에 앉고 너는 왼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을 때 결국에는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런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 나라가 다윗 왕 때처럼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쉽게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 또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대단하게 살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수고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광이 되며 유익이 된다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박해와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박해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시떨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자, 이어서 22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7절을 보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목졸라 죽였다, 질식시켰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말하자면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그 씨를 목졸라 죽이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2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목졸라 죽이고 질식시키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가로막혀서 결국에는 결실치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의 명으로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지파에서 제일 우두머리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지파의 장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나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 12명 뽑아서 그렇게 정탐을 보내었습니다. 그 12명이 정탐을 가고 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갈렙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야, 얼마나 멋진 보고를 했습니까? 정말로 감격적이고 대단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따라서 같은 보고를 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염려로 가득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머지 10명이 쭉 함께 모여서 염려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땅에 거인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이 아무리 대단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인데, 나머지 10명은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로 막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다 염려가 퍼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엉뚱한 소리까지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로 인하여서 왜 결실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염려하면 모두가 다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이고 의약고, 장로님이 안 돼요, 권사님이 목사님 택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야들아 안 되겠다,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가정 끝났다, 이런 소리 하면 그 가정 망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곳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염려해서 자기 살아나려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막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다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그 염려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깨달아 받는 거예요. 해보았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께서 돌봐 주실 줄 믿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 사도 바울이 쟁쟁하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돈 염려, 자식 걱정하면서 아이고 앞날에 내가 우회할 거 이런 걱정하면서 여기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으면 그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염려와 걱정이 깨어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염려 위에 걱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쓸려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으로서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을 갑니다. 밭을 갈 때 이제 밭을 막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갈고 개가 나기 시작하면 돌무더기도 드러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또 갈아엎고 그러면서 물길도 내고 농작물도 심고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고 약도 치고 밤낮으로 그 밭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을쯤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농부처럼 인내하며 밭을 가는 겁니다.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이라는 잡초를 드러내고 아픔이라는 잡초를 드러내고 시련이라는 잡초를 드러내고 어려움이라는 잡초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실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